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는지요? 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을 거라 믿고, 또 방학 기간이고요. 또 방학 기간에 음, 하루 종일 노는 것보다 가끔은 또 학교 방학 숙제도 하는 걸 잊지 마시고, 또 가능하면 어머니 아니면 가족들의 집안일도 조금씩 도와주면서 자신을 성장해 봐요. 물론 집안일을 도와주는 게 성장과 무슨 관계예요? 라고 질문을 가질 수도 있지만, 집안일을 하는 것이 또한 가족의 일을 돕는 거고, 내가 이 가족의 한 가족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하는 것이 또한 가족 안에서 성장하는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는 사실 구약의 말씀을 계속 조금 배우고 있었어요. 구약 성경을 내용으로 따라서 구분하면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의 도리를 말씀하는 율법서,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역사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과 기도가 고백이 담긴 시가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말씀이 담긴 예언서로 구분이 돼 있어요. 그동안은 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역사서에 대해서 좀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봤었죠. 이번 달부터는 어떻게 보면 또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고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문학 작품, 시가서의 말씀, 또한 돌아가서 율법서를 조금씩 배우고 읽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보는 말씀은 욥기에 등장하는 욥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고 자랑할 만큼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욥을 얼마나 신뢰하고 기특하게 여기셨는지 사탄에게 자랑까지 했어요. 그러자 사탄은 욥은 지금 자녀도 많고 재산도 많고 삶이 복되고 편안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난과 시험이 오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할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과연 욥이 그렇게 할지 사탄이 시험해 보도록 허락하셨어요. 사탄은 욥의 목숨만 살려두고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말았어요. 욥에게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들이 있었는데 모두 사고로 죽게 되었어요. 또한 욥이 가진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500결이, 암나귀 500마리, 그리고 많은 종들도 죽었어요. 그런데도 욥은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고 또 알몸으로 돌아갈 것이며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갑작스럽게 여러분에게 질문 퀴즈를 드린다면, 여러분, 만약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이나 가족이 갑자기 사라진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그러한 기분을 한번 아무 말 되지 않지 퀴즈로 답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문제가 무엇이냐면, 소중히 여기는 물건이나 가족이 갑자기 사라지면 여러분의 기분은 어떨까요? 네, 잘 답해 주셨을 거라고 믿고, 네, 그러한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복잡한 마음과 아픈 마음처럼 욥도 사실 지금 그렇게 편안한 마음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사탄은 욥이 가진 것을 다 잃고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자 이번에는 욥의 몸을 상하게 했어요.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심한 종기가 나서 욥은 기와 조각으로 자기의 몸을 긁었어요. 그 모습을 본 욥의 아내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라고 말했어요. 그때도 욥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않겠느냐며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욕하지 않았어요. 욥이 고통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찾아왔어요. 그런데 친구들은 욥을 위로해 주기보다 욥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의 벌과 저주를 받는 것이라며 마음을 상하게 했어요. 욥의 외로움과 고통은 아무한테도 말할 수가 없었죠.
너무도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차라리 생명을 거두어 가시라고 몸부림도 쳤어요. 그러나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어요.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흔들렸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두 번째 질문 퀴즈인데요. 만약 여러분 우리의 친구들 중에서 욥처럼 갑작스럽게 많은 것을 잃고 또한 안 좋은 일에 처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 친구를 위로해 줄 것 같아요? 욥의 친구들처럼 가서 회개하라 이런 이상한 말을 하면 안 되죠. 이 사람이 지금 힘들고 있는데 이 사람이 죄를 지었고 이 사람이 벌을 받을 짓을 해서 벌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매우 잔인하고 인격적이지 않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어떻게 이 친구를 위로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 앞에서 사랑으로 이 친구를 품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퀴즈의 내용은 뭐죠? 만약 내 주위에서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으면 내가 어떻게 그 친구를 가서 위로할까요? 만약 그 힘듦이 우리가 아직 나이가 어려서 상상을 못하면 욥이 여러분의 친구라면 여러분은 욥을 어떻게 위로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퀴즈는 천천히 영상을 멈춰주시고 답해주실 거라고 믿고요. 이렇게 단단한 믿음을 가진 욥에게는 사탄은 두 손을 들었어요. 모든 고난과 시험도 끝이 났죠. 하나님은 고난을 이기고 믿음을 지킨 욥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건강도 회복시켜주시고 자녀와 재산도 다시 주셨어요. 아들 7과 딸 3을 다시 주셨고 양 14,000마리, 낙타 6,000마리, 소 1,000마리, 암나귀 1,000마리를 다시 주셨어요. 이것은 이 숫자는 뭐냐면요, 처음 소유보다의 어떤 배의 숫자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숫자는 처음 욥이 가졌던 물건보다 몇 배의 축복일까요? 네, 자, 뭐 영상을 앞으로 이렇게 되감아도 되고, 이럴 땐 뭐 부모님한테 물어봐도 되고, 아니면 또 그냥 아무 말, 뭐 100배여도 전도사님은 달란트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건 이렇게 영상 예배 가운데서 전도사님과 여러분이 서로 소통하고 이렇게 함께 예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원한 거지, 꼭 정답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네. 그것은 처음 소유보다 갑절의 복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두 배의 복을 주신 거죠. 욥은 그 후에도 140년을 더 살며 후손을 4대까지 보는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했던 믿음의 사람 욥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복을 받기에 합당한 그릇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이기고 믿음을 지킨 욥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이 욥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보면 좀 많은 성경학자들은 좀 많은 좋은 이야기들도 말하지만 좀 안 좋은 시선으로도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안에서 제일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해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고난을 이긴 욥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때론 우리는 많이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왜 나에게 시련과 연단을 주실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의심하지 마세요. 혀가 꼬였네요. 네, 하나님과 계획과 생각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은 때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때론 우리가 이해를 할 수도 없고 우리가 측량할 수도 없지만 그 안에는 다 주님의 뜻과 주님의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때론 가끔 우리가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 점금같이 만들어지는 거고, 또한 우리의 삶의 그릇이 더욱 커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만약 온실의 꽃처럼 이 세상에서 아무 시련과 연단을 안 받으면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죽을 때 이 세상에서 남길 수 있는 아름다운 추억은 딱히 맛있는 걸 먹고 행복하게 살고 그런 것밖에 없지, 내가 후손들에게 내가 힘든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이겨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믿음을 지켰다라는 말들은 하나도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다 보면 많은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오늘의 말씀 중에서 전도사님이 얘기한 건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라고 했죠?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또한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공부가 점차 힘들어질 수 있어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사실 공부하는 것은 일하는 것처럼 참 많이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참 많은 고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러한 머리 싸움의 고난과 또한 인간관계의 그런 힘든 가운데서 여러분 믿음을 잃지 않길 바랍니다. 또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때론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내 성적이 좋아지지 않아 막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 내 자신을 다시 뒤돌아보고 또한 이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주신 이 직업, 이 학생이라는 직업을 순종하며 잘 따라갈 때 여러분 이 학업뿐만 아닌 그 안에서 믿음을 잘 지키고 성실히 잘 나아갈 때 학업뿐만 아닌 많은 축복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러한 삶 가운데 모든 과정 가운데서 욥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고 모든 시련을 이겨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렇게 이겨나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이 원래 있던 것보다 배의 축복, 또 더 넘치는 축복을 여러분 삶 가운데서 임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여러분의 삶이고 복 있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고 여러분이 밟는 모든 곳에서는 어두운 권세가 물러가고 또한 여러분이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은 축복의 씨앗과 또한 빛과 소금으로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러한 은혜와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정말 말씀의 숲에 있는 여러분들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또한 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함께 이 욥의 말씀을 보며 주님의 생각과 또한 주님의 계획이 어떻게 욥의 삶 가운데서 있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주님, 욥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때론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학업과 또한 친구들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에서 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수도 있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사랑과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슨 일이 있든지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주님을 주인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어린이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믿음을 지킨 욥처럼 우리 아이들 삶 가운데 또한 우리 아이들 가정 가운데 그 차고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늘 평강이 넘칠 줄 믿습니다. 또한 욥처럼 세상에서 힘든 가운데 또한 시련 가운데도 주님이 늘 함께 하시며 지켜보시고 또한 손을 놓지 않을 줄 믿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말씀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으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또 한 주간 또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또 한 주간을 잘 지내시길 바라고요.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